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합니다. 즉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젊은 시절에는 진로와 직업과 결혼을 계획하고 중년이 되면 가정과 자녀와 재정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면 삶의 마무리를 생각하면서 노후를 계획하게 되지요. 이러한 계획은 인생의 질서를 부여하고 우리 삶의 의미를 갖게 하며 행복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획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위한 놀랍고 큰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최근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면서 내가 이 성도를 위해서, 내가 김 목사를 위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세우신 게 아니고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은 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위해서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세운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요?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꿈을 준다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 내가 바라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주시는 꿈, 하나님 주시는 비전, 그 소원,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그 소원,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계획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요셉은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도 좋은 꿈을 꾸게 될 때는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닌가, 그 꿈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요셉은요, 두 번의 꿈을, 신기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보통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거죠. 첫 번째 꿈은 밭에서 곡식 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큰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은 더 놀라운 꿈인데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요셉의 그 별을 향해서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절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해와 달은 부모를 말합니다. 아니, 부모가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또 그의 형들이 있는데 그 형들이 10명이라 했는데 그 10명의 형들이 이 요셉에게 마치 왕에게 절을 하듯이 그 앞에서 별들이 절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생각할 때 이 꿈은 이거 보통 꿈이 아니다. 얼마나 좋은 꿈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비전을 주시는 거구나. 뭔가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품어야 돼요. 좋은 꿈 꿨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사모해야 돼. 야, 꿈대로 됐으면 좋겠다. 좋은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혹시 나쁜 꿈을 꾸게 되면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밤새 뒤숭숭하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괴로움을 당했어. 야, 오늘 뭐 나쁜 일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럼 그냥 버려버리세요. 물론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경각심을 갖거나 또는 깨어서 기도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쁜 꿈은 그냥 버리세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또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어요.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좋다면 여러분 또 꿈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구나. 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을 내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 비전을 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가 믿고 가는 겁니다. 요셉은 밤에 꾼 그 좋은 꿈을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다. 앞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꿈을 마음에 품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품었느냐면요,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향해서 형들이 이렇게 놀리는 겁니다. 여기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좋은 말로 꿈꾸는 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꿈쟁이, 꿈만 꾸는, 헛된 꿈을 꾸는 그런 자다 하고 놀리는 거예요. 이 쟁이라는 말은 옛날에 놀리는 거 아니에요. 기술쟁이 뭐. 그 놀리는 겁니다. 꿈쟁이, 맨날 꿈만 꾸고 일은 안 하고. 형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 주신 그 꿈을 품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 생각하고 그 꿈을 붙잡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요한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인생 계획은 뭐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의 꿈이 뭐겠어요?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것을 팔아서 그 다음에 그것을 돈을 만들어서 부자가 되는 거. 아니면 또 배를 많이 사서 많은 배들을 거느리는 그런 부자가 되는 거. 계속해서 돈을 버는 거. 그게 이 어부인 베드로와 그 형제 요한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들의 꿈, 그들의 비전을 바꿔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동안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저 이름 없는 그런 어부로서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너무도 엄청난 그런 큰 꿈을 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구약에 보면 다윗도요, 어린 나이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의 비전을 갖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골 촌구석에서 그저 양만 치면서 그저 평범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그런 인생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꿈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모르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은 큰 정말 우리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나한테 갖고 계시구나. 또 아니면 기도를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해야 합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니까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인데 17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젊은이와 늙은이 여자와 남자 환상과 꿈을 비전을 주신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 믿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밤에 데려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더 길게는 50년 동안 아니 60년 70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동안 뭐 할 겁니까? 천국만 바라보고 있을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시고 계획을 알려주시고 꿈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다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선한 소원이 일어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내 인생의 계획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설계를 하고 내 나름대로 이 세상을 보면서 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다 꿈을 주신다. 어떤 계획을 주시고 또 어떤 걸 사모하는 소원을 주시고 그래서 그 소원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그 소원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가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알았다면 또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았다 할지라도 그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시 한번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주셨다면 그 어떤 사명을 맡겨줬다면 그걸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내게 그런 능력이 주어졌으면 야 이게 내가 이제는 이것 갖고 해야 되는구나. 예 맞지만 본인의 즉 우리 능력 자기의 지혜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일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기도로 맡기고 우리가 고백을 통해 맡기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힘의 공급함 즉 에너지를 주셔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여러분 일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힘들어서 낙심하기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요 피곤할 수가 없어요. 지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지치겠습니까? 우리가 피곤하면 하나님 저 피곤합니다. 힘 주십시오. 그럼 또 힘을 주십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요. 내가 가진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내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면 여러분 삶이 쉬워지고 재밌어지고 신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고 그것을 우리 보고 하라. 네 이제 맡겨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나님 맡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또 다시 우리는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 믿는 것은
안식하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직장도 가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기 때문에 그 일이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신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지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면 때로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면요 머리가 아픕니다. 왜? 나는 한정돼 있으니까. 내 능력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막 줘요. 재미나고 신나는. 여러분 일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겼으면 그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라고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위탁했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결론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자기가 해서 만약에 성과를 내게 되면요 사람은 자랑하게 돼 있어요. 야, 내 실력이 이렇구나. 내 능력이 이렇구나. 난 이런 사람이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일에 열매가 없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기도를 맡기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도와주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힘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즉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어떤 사람이 됐죠? 형통한 자가 됐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베드로는 성령 받고 난 후에 설교할 때 수많은 영혼들 구원했습니다. 3,000명, 5,000명. 다윗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겼다 이 말. 다윗의 힘입니까? 다윗의 지략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거 all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내게 부어 주시면 나는 못할 게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운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면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야, 저 목사님은 저 사람은 돈도 많이 벌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이,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보다 좀 나은 것 같고 공부를 많이 해서 스펙이 좋은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무능한 자도 유능한 자가 되고 실력 있는 자가 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신 다음에 저는 그냥 가서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도 걱정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뭘만 하면 됩니까? 간증하기만 됩니다. 간증.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감사하기만 하면 돼요. 세 번째로 우리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자, 왜 하나님이 그럼 이런 계획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가?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계획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3절에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기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기쁨.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열매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게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진행되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신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 그랬죠.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유는요, 요셉이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관직을 갖고 권세를 취해서 그렇게 살라고 준 게 아닙니다. 바로 야곱의 자손 요셉의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요셉은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자기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구나. 형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두려움을 갖게 되죠. 우리가 동생을 팔아버린, 죽일 뻔도 했고 이제 노예로 팔아버린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야, 이제 우린 죽었다. 동생이 우리를 죽일 차례다. 그런 마음, 두려움을 안 갖겠습니까?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앞에서 벌벌벌 떠는 겁니다. 야, 이제 우린 다 죽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을 판 이유가, 요셉은 근심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팔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보낸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셔서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야곱의 자손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요셉이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꿈을 주시고 그 좋은 꿈을 꿨는데 상황은 점점 나빠져서 노예로 팔려가고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뜻이 있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다윗을 높이기 위해서이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섭리,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바꿔 얘기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주님은 사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40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 계획의 목적은 바로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다. 우리 마음속에 계획을 주신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성취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해서 그 부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해지면 그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그때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직장을 주고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올해 우리 주신 말씀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사를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정에 있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놀라운 겁니다. 그 계획의 결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계획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내 삶이 그저 내 삶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다 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모든 걸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다 가야지.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에게 기쁨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